이제 우리 이재옥 선교사님 말씀을 증거하시기 전에 오늘 주신 말씀 같이 합독하여 읽으면 좋겠는데요. 출애굽기 40장 36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 합독하여 읽는데 제가 같이 또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6절부터 38절까지 각 가정에서도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시작.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이재옥 선교사님은 저희가 특별히 이렇게 소개를 하지 않아도 잘 아시는 분이라 생각하지만 아프리카 중동부에 있는 탄자니아에서 지금 선교를 하고 계시고요. 간지 5년 됐습니다. 벌써 그렇게 오래되셨나 싶은데 벌써 5년이 되셨고, 사모님하고 잠깐 한국에 들려서 건강 회복차 잠깐 오셨고요. 탄자니아에서 두 아이 효원이와 장원이 함께 이렇게 또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사역은 이제 소개를 해주실 테니까 여러분 잘 들으시고 또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선교사님 나오실 때 박수로 한번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침에 아내랑 한 2시간 정도 일찍 왔습니다. 낯선 곳이어서 놓칠까봐 와서 이제 날씨가 바뀌는 가운데 있어서 날씨가 스산해지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 냄새를 맡거나 어떤 특별한 추억이나 아니면 날씨 환경에 따라서 옛날을 추억하거든요. 한 40년 전에 제가 바닷가에 살면서 이런 스산한 날씨에 느꼈던 그런 감정을 느끼면서 괜히 우울해졌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 탁월하게 목회를 훈련 잘 받았던 황 목사님, 그리고 마찬가지로 탁월하게 장애 사역을 하고 있는 유 목사님 교회 오면서 제가 많은 이런 과거의 향수들이 느껴지면서 왠지 모를 그런 마음의 눈물, 그리고 저도 함께 여기 하늘씨앗 교회에 눈물을 같이 심어야겠다, 그런 마음이 우선 좀 들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계속해서 사랑하기로, 기도하기로 결심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대부분 이렇게 함께 보았지만 또 뵙지 못했던 분들도 계신데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여기 불러주신 이유가 있다고 또 믿고 두려운 마음으로 잠시 저희 사역을 나누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탄자니아에서는 사람들이 만날 때마다 부아나 예수 아시피웨, 불신자든 신자든 부아나 예수 아시피웨, 부아나 주님, 예수님 아시피웨, 그를 높여라, 할렐루야란 말입니다. 함께 같이 해보겠습니다. 부아나 예수 아시피웨, 뭉구 아쿠바리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십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해볼까요? 뭉구 아쿠바리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준비한 것은 출애굽기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듯이 성막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 인간이 만들었지만 하나님의 명령대로 완성이 되자 모세도 들어갈 수 없었고, 그 외에는 불기둥, 구름기둥,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해졌습니다. 시내산에서 출발해서 성막이 지어지고 난 다음 하나님은 갈 길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신호를 하나 보내주셨습니다. 그건 바로 불기둥과 구름기둥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유일하게 사인을 주신 것은 성막 위에 구름이 떠오르고 이동이 하면
이동하면 그 이동하는 방향으로 따라서 나아가라. 그리고 구름이 성막 위에 멈추고 하루든 한 달이든 1년이든 멈추면 그대로 그 장막이 멈춘 곳에서 너희들도 이동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기간이 40년이나 걸렸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빙빙 돌게 하셨지만 약속의 땅으로 보내주셨습니다. 그 가운데서 한 세대는 세상을 떠났지만 약속의 세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갔습니다. 오늘날 시대가 앞이 안 보이는 시대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과거 제가 탄자니아를 떠나기 전에 어떤 교수님의 이 인문학 강의를 아주 즐겁게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그리스에는 많은 섬들이 있는데 안개가 낀 상황에서 배들이 그 바닷길을 통과하는 것이 너무 위태위태하다. 이런 상황을 아포리아라고 그랬습니다. 아포리아 시대를 5년 전에도 강의하신 분이 한국 땅이 그렇게 살고 있다고 말을 했고 제가 탄자니아에서 한국 소식을 들으며 아포리아라는 그 단어가 더욱더 극심해지는 상황에 놓여 있는 한국 사회라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 위태한 상황에서 교회는 더더욱 위태해져 보이고 교회가 다음 세대를 넘겨주기 위해서 과연 소생할 수 있을까라는 불안불안한 시대를 살고 있지 않는가 싶습니다. 이런 아프리아와 같은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기도 하고 또 선교지에 나아가 있는 저의 삶이기도 한 것입니다. 최근에도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분들이 목숨을 잃었고 또 최근에도 목숨을 잃어가는 상황에 있습니다. 선교사이든 또 현지인이든 예외 없이 그렇게 잃어가고 있고 한국 사회라고 해도 물론 안전하지만 우리가 불안한 마음이 여전히 있는 것을 보며 여기나 저기나 불안정한 것은 마찬가지고 내일은 또 알 수 없는 것이 또 마찬가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 사역도 앞길을 알지 못하고 부르심 따라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저희 사역을 축복하여 주셨다고 믿고 지금까지 잘 달려오게 하셨다고 고백하고 싶습니다. 잠시 소개를 하면서 저의 사역을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잠시 나누는 시간 갖겠습니다. 탄자니아는 여러분이 많이 아실 수도 있고 모르실 수도 있는데요. 킬리만자로 산은 아시지요? 킬리만자로 산이 있는 곳이 바로 탄자니아이고 인구가 해마다 100만 명씩 늘고 있어서 지금 대한민국 인구가 5,200만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탄자니아는 5년 전에 5,500만, 지금은 6,100만으로 넘어가고 있고요. 연간 1인당 소득이 1,000불입니다. 1,000불이 1년 하루에 3,000원 정도를 쓸 수 있는 비용인데요. 밥 먹고 옷 사고 학비 내고 집 렌트하고 교통비 쓰고 다 합친 금액이 3,000원입니다. 근데 부의 상당한 부분이 상위 계층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500불 정도가 가정으로 일반 사람들이 500불 정도를 소유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더더욱 어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지요. 그리고 제가 살았던 곳은 다르에스살람 수도였고 지금은 은베아라는 지역으로 2년 전에 사역지를 옮겨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케냐와 주변 국가의 장애인과 함께하는 센터와 신앙 공동체를 목표로 사역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한 20시간 정도 차를 타고 오시면 됩니다. 저는 그곳이 제2의 저희 안식처이기 때문에 그냥 중간에 한 10시간 정도 갔다가 한 2-3시간 쉬다가 또 한 5-6시간 가면 도착합니다. 참 쉽죠? 전 어렵게 생각하지 않고 있고요. 한국에 오니까 편안한 선교관과 맛있는 음식이 있는 참 복된 곳이지만 제가 있을 곳은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빨리 가고 싶습니다. 작년 1월달, 2월달 팬데믹이 탄자니아에도 왔습니다. 그때 영화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 영화는 아웃브레이크 컨테이전이라는 영화였는데요. 어느 지역에 전염병이 발생했을 때 이 치명적이고 전파 강한 이 전염병을 없애기 위해서 핵무기를 사용해서 없애겠다 라고 한 영화였습니다. 결국은 지역을 봉쇄하고 다 없애면 되지 않을까. 그러다가 사람도 살고 뭐 전염병도 없애는 그런 슈퍼맨 같은 영화를 미국에서 만들었는데, 지금 그 팬데믹 상황이 아프리카에 오면서 여러 나라들이 국경 봉쇄하고 뭐 사람들을 죽어나갈 때 저희 탄자니아도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경이 봉쇄되었고 비행기가 안 뜨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다가 복음 중에 복음인 우리나라에서 민항기를 보내서 싣고 가겠다 해서 그러한 요청들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때 많은 갈등을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 아이들과 함께 비행기를 타고 가야 되나? 아니면 남아 있어야 되나? 그랬습니다. 지금도 보시면은 제가 이 6월달에 올해 6월달에 통계인데요. 잘 안 보이시겠지만 탄자니아가 확진자 순위가 6월달 기준으로 203위입니다. 탄자니아 인구는 한국보다 많고 케냐보다 많은데 그 당시 케냐가 81위의 확진자가 있었고 한국이 85위였습니다. 근데 탄자니아가 203위라는 것은 정부에서 작년 5월부로 더 이상 확진자 발표를 하지 않았고 그 당시에 사망자 순위는 한 20명 정도만 있었기 때문에 지금도 통계상으로는 탄자니아가 코로나 청정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알고 있고요. 근데 이제 저희가 기도하면서 가정 예배도 드리고 할 일이 없기 때문에 성경도 쓰고 학교도 못 가고 하니까 어떻게 할까 고민 많이 하면서 고민 가운데서도 가족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은 너무 좋았던 추억입니다. 그때 어떤 방송국에서 이럴 때 선교사님은 선교지에 남는 것이 좋다. 장기적으로 볼 때 그렇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저도 그 마음에 꽂혀가지고 1인당 편도로 탈출기가 3,500불 4사람이면 꽤 많은 비용이고 한국 와도 그 상황이고 또 다시 돌아가야 되는데 그러면 저희가 2년마다 한국에 돌아오기로 결심했기 때문에 그러면 2년을 견뎌보자 하면서 제가 3개월 후에는 탄자니아에서 이리 살아도 죽고 저리 살아도 죽으니까 대통령이 결정을 했습니다. 정치적인 결정을 해서 코로나 프리 해서 모든 것을 열었습니다. 신기하게도 많은 사람들이 돌아가시지 않고 1차 팬데믹이 끝났습니다. 그때 저는 사역지에서 건물을 짓자라고 결심을 했는데요. 그 이유는 그 당시에 코로나여서 불안하기도 하고 대통령께서 외국인 정책에 5년만 비자를 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년이 마지막 해였고 또 외국인들에 대한 대단히 어려운 조항들을 계속 넣었기 때문에 저희가 혹시 쫓겨나면 어떻게 하지? 기초는 지어놨는데 저희가 없더라도 기본적으로 이분들이 센터에서 모여서 예배도 드리고 할 수 있는 공간을 먼저 만들자. 그리고 혹시 쫓겨나더라도 케냐나 말라위나 이런 데서 원격으로 몇 년간 사역을 조정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건물을 지었고요. 이 건물을 지어서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 작년 12월 달이었습니다. 모든 에너지를 썼습니다. 한간에 미랄이니까 미랄에서 도움을 주지 않느냐 그러는데 미랄에서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대신 이제 제가 미랄복지재단이나 이런 데서 파견한 지부장이 아니고 그런 프로젝트성 사업을 하면서 후원을 받는 것은 아니고 제가 그동안 5년 동안 여러분들이 후원하신 개미 성도 후원자들이 후원하신 금액을 모아서 지었던 이런 감격적인 건물이었습니다. 초라하지만 제가 살고 있는 은비아 지역에서는 가장 훌륭한 건물입니다. 아이들이 예배 드리거나 모임을 왔다가 꼭 들렸다가 가는 곳이 바로 화장실입니다. 저렇게 우아하고 깨끗하고 한 화장실이 없습니다. 저희 센터 주변에는.
저희가 이 상황까지 어떻게 왔는지 잠시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돌려보겠습니다. Mwokozi wangu, tena ni Mwokozi wangu, ananipenda leo kuliko jana. Baraka zake hazikuishi, si kama binadamu mwadilikie. Ananipenda leo kuliko jana, kuliko jana, kuliko jana. Yesu nipende leo kuliko jana, kuliko jana, kuliko jana. Yesu nipende leo kuliko jana. Sinakuomba Mungu uwasamehe, wangalijua jinsi unavyonipenda mimi wasingenisema. Na maadui wangu ninawaombe maisha marefu, wazidi kukuona ukinibariki. Ujue binadamu ni watu wagumu sana, walimkana Yesu wakati kama jogo kulikana.
tena ni kiongozi wangu, ananipenda leo kuliko jana, baraka zake hazikuishi, si kama binadamu abadilikie, ananipenda leo kuliko jana. 감사합니다. 이 모든 일들은 여러분들께서 마음을 모아 기도해 주셨기 때문이고요. 저도 역시 기도를 했고, 우리 직원들은 정말 꺼이꺼이 우리 아버지, 제가 아버지라 불리거든요. 아버지가 탄자니아를 떠나지 않도록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여러분들이 제가 자빠져서 할 일 없을 때 선교제에서는 시간을 허비하는 게 일이거든요. 뭐 비자가 안 된다든지 약속을 어긴다든지 하면 가다가 말고, 되는 일도 잘 안 되지만 또 안 되는 일도 또 잘 안 돼서, 여러분들은 바빠서 이렇게 달려가시지만 저는 할 일이 없어서 그냥 별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가신다는 것을 경험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코로나 가운데서도 아이들은 계속 모였고, 또 필요한 사역들은 이렇게 계속해서 진행을 했었고요. 건축을 하면서 작년에 우연히 시장에서 구걸하면서 찬양을 하는 시각장애인들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들에게 저희 사역과 함께 하자라고 하면서 이제 저희 센터로 모셔와서 그들의 필요를 또 듣고, 또 그들과 함께 앞으로의 사역을 잘 감당하자고 그렇게 약속을 했고요. 이분들은 항상 예배를 드리러 오면 특송을 준비해서 오시는데 참 잘 하십니다. 시각장애인들이. 또 집집마다 제가 가기는 어렵지만 가끔씩 방문을 하면 30년 아니면 갓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상태가 안 좋은데 몸이 병원을 가느냐 하면 병원 문턱에도 가기 어렵다. 뭐 교통도 없지만 가면 치료비를 내야 되는데 수술비는커녕 진단비조차 내기 어렵기 때문에 그냥 내 운명이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이렇게 살도록 허락하신다. 어떻게 보면 참 좋은 마음인데 어떻게 보면 참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며칠 전에도 어린아이가 머리가 계속 아프다고 연락이 왔었는데요. 결국은 병원에 갔다가 다시 집에 갔는데 밤사이 머리가 아파서 돌아가셨답니다. 제가 의사분께 여쭤보니까 왜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아이도 세균이나 뭐 전염병 같은 데서 뇌출혈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게 아마 조치를 못 받았을 거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너무 자연스럽습니다. 한국 같으면 금방금방 해결이 됐을 부분도 못하고 있는 상황에 있고요. 오른쪽 왼쪽 밑에 자매는 몸을 수그린 채 30년을 살았더라고요. 펼 수도 없고 이제 할머니처럼 보이는 어머니가 혼자 기르고 양육하고 계신데, 저희 사역이 맞는데 저도 역시 이걸 어떻게 도와야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차차차차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되지 않을까 믿고 있습니다. 동네 찾아가면 생각보다 장애인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지역 주민들하고 잘 어울려서 살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것 또한 참 아이러니한데 그 아프리카 문화가 공동체 문화가 강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싶고요. 그래서 저도 역시 사역을 돕기 위해서는 공동체 중심으로 도와야 되지 않을까, 공동체의 건강한 교회 중심으로 돕기를 그렇게 희망하고 있습니다. 특수학급도 방문하고 전도자도 양육하고 이렇게 행복하게 제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2월 달에 2차 팬데믹이 탄자니아에 왔고요. 이때 대통령께서 주변의 내각분들이 많이 돌아가시는데도 경고를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1차 때 구국기도회를 했습니다. 광장에 모든 종교 지도자들, 그리스도인, 무슬림, 정령 숭배자들, 지도자를 모아서 구국기도를 3일 했는데, 그 나라는 무슬림의 하나님도 하나님이고 무당의 하나님도 하나님이고 우리 하나님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해서 정치적인 선언을 했는데 마침 없어졌다 그랬잖아요. 그리고는 10월 달에 재선에 당선을 했습니다. 그리고 2월 달이 됐는데 다시 이 마당이 오니 본인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셔서
재선에도 당선이 됐고 당연히 당선이 되지만 그 명분이 확실했는데 이분 내각이 돌아가시는 걸 보면서도 우물쭈물하다가 다시 구국기도회를 한번 해야겠다 이런 소리가 들리는 차에 대통령께서 심장마비로 소천하셨습니다. 심장마비이긴 하지만 대부분 다 코로나로 합병증으로 돌아가셨다고 저희는 믿고 있고요. 이분 다음에 여성 부통령께서 법률을 의거해서 대통령이 되셨습니다. 이분이 꿀 안에 손을 얹고 대통령이 서약을 했고요. 무슬림이지요. 그러나 정책을 5년 전에 돌아가신 대통령이 하듯이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다시 환원하자. 그래야 우리나라 경제가 살아날 것 같다 해서 비자 정책이나 세금 받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완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탄자니아에서 계속 사역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저희가 남을 수 있도록 기도를 할 때 대통령이 마음을 바꾸지 않는 이상은 안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저희가 대통령을 먼저 데려가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방법으로 저희들이 탄자니아에서 사역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주중에 장애인 초청 모임을 정기적으로 하고 있고 청각장애인과 지체장애인과 함께 했다가 복잡하더라고요. 공간이 크지도 않고 해서 이제는 청각장애인들 따로 모으고 나머지 지체장애인들과 뇌병변 장애인들 따로 모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분들이 교회를 가시는 분도 있고 안 가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주일날은 저희가 장애인 가족들만 초청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날은 장애인 가족들과 장애인들이 예배를 드리고 또 이분들은 한 달에 한 번씩 본인 교회가 있기 때문에 주중에 저희가 모셔서 필요한 것들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을 제가 센터를 짓는 동안 주변의 목사님들이 오셔서 동역하자고 말씀하시면서 자기들은 어려우니까 우리 센터를 통해서 교육도 하고 전도도 하고 계몽도 하고 또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좋겠다라고 해서 협력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시각장애인들과 또 할아버지들과 또 여러분들의 기념사진을 찍어주거든요. 혹시 돌아가실 때 사진도 없이 돌아가는 분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찍는데 표정들이 너무 자연스럽고 다 편안해 보여서 참 장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저렇게 평안함을 누릴까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청각장애인들도 참 밝게 지내고 있고 장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삶이 어렵지만 그날그날 주시는 일용할 양식 받아 먹고 또 아프면 그냥 견디다가 심각해지면 부름받고 또 그렇게 사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오늘의 만남에 감사하고 조그마한 것에 그렇게 감사하는 그런 분들입니다. 지역 노인들 모아서 이렇게 대접을 해드리고 영정사진을 찍습니다. 밑에 스와힐리어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 글씨를 써서 드렸고요. 앞으로도 이분들을 위해서 계속 섬겨야겠다 생각하고 있고요. 섬길 수 있는 장이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부르지 않아도 아이들이 오고 있고 부르지 않아도 복음과 사랑이 필요한 장애분들이 오고 계셔서 저는 참 행복한 선교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 안 하고 싶었는데요. 일반 아이들을 위해서도 요청이 있어서 무료로 유치원 아이들 교육을 진행하고 있고 또 방과 후에 아이들이 와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따가 좀 설명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6월 달에 드디어 큰아이는 학교를 탄자니아에서 졸업을 했고요. 작은 아이는 이제 고등학교 2학년이 되어서 작년부터 케냐에 있는 선교사 기숙학교로 제가 보냈습니다. 보내고 나니 그동안 집에서 아양을 떨고 하던 것보다는 훨씬 자립이 잘 돼 있고 잘 지내더라고요. 오늘 세정이도 잘 지내는 것처럼 우리 효원이도 그렇게 잘 지내고 있어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아내와 함께 신혼살림을 다시 차렸습니다. 이사를 탄자니아 다르살람 수도에서 4년 살았던 이삿짐이 많아졌더라고요. 올 때는 23kg짜리 2개를 갖고 왔는데 나중에는 이 트럭에다가 싣고 오는데 필요 없는 물건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정말 우리가 내일 쓰겠지 하면서 쌓아놓은 것이 결국 평생 못 쓰는 것들이 참 많았다 생각이 들었고요.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바자회하면서 다 나눠주고 저희가 한국으로 왔습니다. 한국으로 오자 제3 팬데믹이 있으면서 이제는 한국 선교사님들과 여러분들이 또 이번에는 피해자가 되고 계시고 있어서요. 저희도 갈 때 조심은 해야 된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코로나가 3차 유행이 되는데 탄자니아 사람들은 이렇게 신경을 별로 안 씁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래서요, 마스크를 끼는 사람 별로 없고 심지어 비행기를 타도 안 끼고 그러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떠나오기 전의 모습인데 마스크 낀 사람이 없잖아요. 저도 낄 수가 없습니다. 목사님 어디 코비드 걸리셨냐고 이러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참 조심은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 또 낄 수가 없는 상황이 있다는 것들도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탄자니아나 또 선교지로 가실 의향이 있으면 저희 사역 같은데, 무슬림 지역은 어렵지만 저희 사역 같은데 이런 사역이 더 필요합니다. 저는 미랄 선교단에서 파송을 받은 장애인 사역을 중심으로 한 선교사거든요. 그래서 일반 아이들과 또 신학교 지원 다 하고 있지만 제 마음 중심에는 항상 장애인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샘플을 잘 이루고 와야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라가 가난하니 제가 아무리 해도 뭐가 되겠습니까? 부어도 안 될 텐데. 그러나 한 10년 정도, 앞으로 10년 정도 더 이렇게 가다 보면 좋은 샘플이 하나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 샘플을 위해서도 물리치료사, 교사, 농부 뭐 다 필요하고요. 저는 자동차 정비를 못해서 항상 불안합니다. 그리고 의사가 아니고 간호사가 아니기 때문에 병에 걸려 있는 아이들 너무 많은데 제가 좀 알면 조금이라도 치료를 하거나 미리 막아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안타까움이 사실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이 오시면 이렇게 교육도 하고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목사님이나 저나 머리가 길지 않습니까? 이런 긴 머리를 만져볼 수가 없습니다. 다 곱슬곱슬 해가지고. 그런데 너무 틀리지 않습니까? 저희는 다 백인인들인데 백인들이 나에게 와서 한국말로 하든 영어로 하든 스와힐리어 하든 이런 경험을 제공해 주는 것 자체도 아주 현지인들에게 큰 의미가 있고, 그 땅에 오셔서 한국말로 찬양하는 것조차도 의미가 있고, 또 이도 저도 아니다, 탄자니아에 오셔서 센터에 머물면서 누우셔서 하늘에 있는 별을 쳐다보며 하나님에 대한, 인생에 대한, 영혼에 대한, 우리나라에 대한 이런 기도를 심고 묵상하는 것만 해도 큰 의미가 있지 않는가. 그리고 그 모습을 바라보는 저희는 더 큰 기쁨이 있을 거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두루두루 계속해서 주변 교육시설과 또 개발 사역에 대해서 사역은 하고 있지만 절대로 제가 제 목표한 이상의 일을 하고 싶진 않습니다. 불가능하기도 하고, 이런 일을 하세요 하면은 네 알겠습니다, 오셔서 하시면 제가 모든 필요한 것들은 돕겠습니다 라고 지금도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협력할 수 있는 일들이 참 많고 그렇습니다. 제 사역지 옆에, 제 센터 옆에가 바로 이런 환경이거든요. 케냐는 벽돌로 집을 짓고 아직 탄자니아는 흙벽돌로 집을 짓습니다.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초등학교를 진급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면은 이렇게 놀다가 그냥 평생을 가게 되고요. 학교가 얼마나 어려우냐면은 초등학교에 요거보다 좀 더 클까요? 150명에서 200명이 모여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런 교실에 한 20명 정도 앉아 있으면 되는데 상상이 되신가요? 흙집에 창문도 없는 이런 곳에 있고요. 선생님은 오셨다가 또 안 오시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럼 아이들 앉아 있어요. 안 앉아 있으면 맞거든요. 저희가 가도 때리더라고요. 벽돌에다가 시멘트 미장을 하고 이런 페인트 칠을 한 다음에 분필로 써줍니다. 교과서는 선생님의 전유물,
선생님이 교과서를 보고 적어주시면 아이들은 뭐 너덜너덜한 책상에서 써서 그걸 외워야 됩니다. 저기 멀리 있거나 또 집중을 못하는 아이들은 글씨도 못 읽고 6학년이 지났다가 시험에 떨어지면 그냥 그걸로 끝인데요. 교실에 오려면 무료 교육이기 때문에 교실에 올 수 있는데 조건이 연필 한 자루와 노트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게 없으면 집에 보냅니다. 저희 센터에서 놀고 있는 아이들 보면 너 왜 오늘 학교 안 갔니? 그러면은 노트가 없다. 이렇게 나옵니다. 저희 센터에는 도서관을 하나 만들었는데 모든 종류의 교과서를 비치해 놨고요. 노트와 연필은 원할 때마다 필요할 때마다 줍니다. 이게 이제 학교에 갔다가 온 아이들이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고 저희 직원 중에 교사가 있어서 도와주기도 하거든요. 그러나 그 아이들이 참 좋은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환경이 열악하니까 공부할 의지를 잘 못 느끼거나 아니면 농번기 때 또 염소를 치거나 옥수수를 따야 되면 못 옵니다. 이렇게 해서요, 초등학교를 실패하면 14살쯤 되는데 남자아이들은 길거리에서 빈둥빈둥 하게 되고 여자아이들은 집에서 놀게 되는데 살림하다가 동네 오빠가 소다라도 한 병 사주고 사탕이라도 하나 주면 1년 뒤에는 아이가 태어납니다. 아빠 없는 아이가 되고 한 20살쯤 되면요, 아이가 2-3명씩 생기는데 다 씨가 다릅니다. 제가 배가 다르다 했더니 틀린 말이고 씨가 다른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20살 된 이 젊은 여자 엄마는 아이들을 또 양육해야 되니까 배울 기회 뭐 없이 그냥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일터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식량이라도 하나 얻어오면 그날 저녁에 아이들하고 같이 먹게 됩니다. 악순환이 됩니다. 근데 이 문화가 아직도 바뀌지 않고 있어서요. 그래서 아이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한 집에 아빠는 없는데 5명, 6명씩 키우고 있고, 물론 사건, 사고 때문에 이제 어려워지지만 그러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전 모르겠습니다. 지금 놀고 있는 이 곳은 무덤입니다. 무덤 위에서 놀고 있습니다. 아주 이런 상황이고요. 여성분들이 정말 현장에서 많이 일을 해야 되고, 그리고 대도시에는요, 유럽 사람이나 또 저희 같은 분들이 가더라도 아주 고급 호텔이 있고 식당도 근사하고 그 돈이 있으면 이런 탄자니아에 오셨어도 충분히 잘 즐길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호텔을 나가버리면 대부분 이런 상황입니다. 빈익빈 부익부가 너무 크고요. 제가 한국에 와서 여행을 다녀보면 시골이든 뭐 서울이든 다 편안합니다. 너무너무 나라 자체가 잘 고루 발전해 있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한국에서 지방에 있어도 공부를 못한다? 그건 자기 안에서 그렇다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질병도 많고 또 여러분들이 함께 도와야 될 일들이 참 많다고 생각하고요. 그렇습니다. 특별히 여기 보면은 피부색이 하얀 아이가 있잖아요. 알비노라고 하는데요. 백색증인데 여러분 한국에서 백사라는 말씀 들어보셨죠? 백사, 백호, 흰뱀, 그 다음에 흰색의 호랑이. 돈으로 치면 가치가 많죠. 근데 이분들은 한국에도 이런 알비노 증상의 아시아 계통의 사람이 있습니다. 면역력이 많이 떨어져 있거든요. 이런 종류의 분들도 장애에 속하고 있는데 아프리카에는 이런 분들이 참 많습니다. 제가 마침에 앞서서 낮에는 활동을 열심히 하지만 그 나라는 12시간이 딱 맞습니다. 적도지방이기 때문에 여름은 12시간 반, 겨울은 11시간 반. 아침에 눈을 딱 뜨면 6시인데도 깜깜합니다. 6시 반 되면 하얘져 버리고요. 저녁에 6시 반에 밥을 먹고 나면 금방 까매집니다. 여명이라는 거 없습니다. 근데 이제 사람도 없죠. 우리 아내도 없었죠. 그러면 할 일이 없어요. 뭐 전기도 끊어질 때가 있고 온라인도 잘 안 되고 그러다 보면 제가 뭐하러 여기 와 있는지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바깥에 나갑니다. 저희 땅에 오시면요,
은하수가 보이고요. 그거는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쳐다보면서 제가 이제 스스로 믿음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하지 않으면 제가 힘듭니다. 그래서 말씀을 적용을 시킵니다. 제가 찍은 사진입니다. 뒷모습 이렇게 해놓고, 아브라함이 소망이 없고 갈 바를 모를 때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지 않습니까? 내가 너를 이끌어 갈 텐데 넌 따라오면은 또 너를 통해서 너의 믿음의 후손들이 하늘의 뭇별같이 바다의 모래알같이 셀 수 없을 정도로 있어질 거다. 주님, 저는 아무것도 못하고 이렇게 빌빌대는 선교사이지만 혹시 제가 주님이 원하시는 만큼 이 땅에서 버티고 사역하고 나면 저희 사역지를 통해서 우리 선교지에 있는 영혼들이 그렇게 수많은 믿음의 별이 되면 좋겠고, 또 이 탄자니아에 있던 친구들이 무슬림 지역으로도 가서 사역을 하고 다른 지역으로도 가서 사역할 수 있는 사역자가 되면 좋겠고, 또 정말 일반인들도 인격과 존중을 못 받는 상황에서 장애를 가진 분들도 그렇게 존중받는 그런 사역들이 저희 사역을 통해서 있으면 좋겠다. 주님, 그렇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오늘 주셨던 말씀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기 위해서는 구름을 띄우잖아요. 그리고는 우리 앞서서 3일 길을 먼저 가셨다라는 말씀이 또 민수기에 있습니다. 멀리 가지는 못해도 한 걸음 한 걸음 보여주실 때마다 가면 되고, 멈추라 그러면 멈추고, 그렇게 내려놓고 또 대신 떴을 때는 내 엉덩이가 무거워서 하나님 다음에 갈게요 이러지만 않으면 우리 인생의 길을 하나님이 결국 선하게 인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성막을 만들었을 때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회막, 성막, 장막으로 이동할 때는 살고 있었던 지인에서 밖으로 나가서 만났다고 말씀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고 느끼고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기 위해서는 삶의 현장에서 조금 일탈할 필요가 있다. 이것도 해야 되는데 교회도 가야 된다. 이것도 해야 되는데 기도도 해야 된다. 이것도 해야 되는데 우리 황 목사님 또 이 목사님 말씀을 들어 순종해야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선 먼저 내가 결정하고 진 밖으로 나와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먼저 마음을 드리고, 또 거룩한 하늘 씨앗 교회의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삶의 터전에서 먼저 나와서 그렇게 먼저 행동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마음을 해보면서요. 지금까지도 이 작은 교회지만 씨를 잘 품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곳에만 오면 남자아이들이 생긴다는 과거로 생각하면 아주 복된 교회인데, 앞으로 이 교회를 통해서 더더욱 많은 은혜가 넘치기를 기도하고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앞길을 알지 못하는 우리 인생에게 주님 구름을 띄워주시고 또 성령을 보내어 주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격려하여 주시고 담대함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시대를 이기며 악한 마귀와 악한 권세에 세상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필요하다면 싸워서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우시길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먼저 움직이기보단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겸손하게 움직이게 하시되 주님 말씀 주실 때 주저하지 않고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러한 용기 주시고 사업체에서도 용기 주시고 불신자들 만날 때도 용기 주옵소서. 하나님, 제갈 길로가 죽음으로 나아가는 영혼들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구름이 떴으니 함께 이동하자. 그 말씀일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언제 구름을 띄울지 알지 못하오니 늘 삶이 분주하지만 내려놓고 영적 민감함 속에서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기 위해 애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특별히 우리 존경하는 황 목사님, 존경하는 유 목사님 두 분의 사역을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외롭고 힘들고 또 고통스러울 수 있을 그 순간에도 부르심 따라 이곳에서 하늘씨앗교회를 세우신 분이 우리들의 아버지심을 믿고 고백하며 훗날 이루실 위대한 사역을 꿈꾸며 당장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주님 소망과 믿음 가운데 선포하며 전도하며 양육하며
교회를 잘 부흥시켜 나가는 은혜 있도록 두 분과 함께 하여 주시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복된 하늘씨앗 성도 교회분들이 참으로 이 악한 시대 가운데 가장 최선의 선택을 하나님의 은혜로 하였다 고백하며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로 살아갈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